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임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막힌 담들, 그 하나님의 진노들을요, 하나님께서 전부 푸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그리고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의 축복들, 이걸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고,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겐요 완전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자녀로서 완전히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요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지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수 있느냐, 단순히 고맙습니다,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즐겁게, 이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이 동산으로 오시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과 어떤 종속적인 어떤 복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한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즐겁게 또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심판의 두려움이나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공허함을 가지고 이 미래에는 무엇이 있을까, 죄를 가진 인간 그리고 타락된 인간의 끝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생활들을 해 나가야 될지, 우리 히브리서
18장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8절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었다. 이제는 이전 것에 대해서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에게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다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또한 이렇게 죄를 짓거나 우리 삶에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 같은 죄인이 또 이런 범죄를 또 이런 잘못을 이렇게 됐을 때 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죄송한 마음들,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래서 어떤 회개를 굉장히 회개를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하려고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성경적으로 하자 보면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회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용서받은 자로서 큰 은혜를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회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명한 이렇게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이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하나님에게 방향을 다시 맞추겠다라는 내 틀린 방향을 하나님께 바로잡겠습니다. 이런 모자란 나를, 이런 연약한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이런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그러니까 화목되어진 관계 있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성경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받아들여 주시고 이전 것을 잊어버려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다거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성경적으로 다시 생각을 천천히 해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이렇게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렇게 도구로서 이렇게 회개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출애굽했다라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허락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지키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잘 안 되지만 인간의 본성에 막 우상으로도 넘어가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불만도 막 하기도 했지만 어떤 중요한 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허용되어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걸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못 박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실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라는 것,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런 신앙생활, 또 미래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 갔을 때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삶들은요. 이제 뭐 시편 131편에서는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젖된 아이, 젖을 뗀 아이, 젖을 먹지 않는 아이는요 많이 성장을 했고 이제 이유식과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미 어머니와 애착관계가 형성이 된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존재로서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점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젖된 아이처럼 우리가 뭐 죄의식이나 부족함이나 우리의 약함 이런 것들 우리를요 괴롭힐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품어주셨고, 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났고 배신한 죄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어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죠. 이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물론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평생 어떤 죄를 발견하면서 나의 어떤 모습들 있잖아요.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나쁜 진짜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항상 임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커지는 것이죠. 내가 진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할수록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겐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스스로 내 스스로의 어떤 삶의 모습들, 삶의 패턴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바른 삶을 정말 괜찮은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아주 깊이 있게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상태에서, 진노의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